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네. 68개 신조 중에 제55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제목으로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오늘 성경은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거듭나란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부활로 거듭나라는 말은 교회에서 해보지를 않아요. 참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래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요. 이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나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성령 세례 주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 세례라는 것은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은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뭐 성령 안에 잠겨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잠겨버리면은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으로 잠겨버렸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참 성경은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다. 그 말씀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나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다시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이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사람이 뭐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잠겨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럼 성경이 뭔 이야기예요?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야기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했지만은 신이나 하나님이랑 같은 영어로 가시니까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신이라 할 때는 형체가 있는 신을 말할 때는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할 때는
형체가 없는 그 생명을 말할 때 주로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형체를 가지고 있고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저희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요 오늘 이제 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첫사람 아담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거듭나라. 근데 뭘로 거듭나냐? 아무렇게나 거듭나라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또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거하고 부활로 거듭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쏙 빼놨어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부활로 거듭나요? 철임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로 거듭 못 나요. 부활과 연합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그렇다 했죠.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신령한 아버지의 생명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람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맞춰 끝내요. 근데 뭘로 끝내느냐?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무엇이 안 나오느냐?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분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또 하나님이 많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분배해 주는 책이라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분배하냐? 이게 구약의 표명이고 그림자인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이 곧 안식일 날인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사람이신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뭘로 끝나느냐?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식일은 안식일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안식일 안에 사람이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 천지 창조가 끝나요. 그럼 사람은 예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걸 모르니까 부활부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제 55번째 제목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부활을 연합하려면 우리가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경이 성령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성령은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 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전 인류한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성령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성령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지금 실제로 거듭나려면은 지금 믿는 순간에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와야 돼요. 이 거듭난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요. 이건 의문이지.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그런 말씀은요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오셔야 해요. 이래야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것을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성경 이렇게 죽은 말씀 막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죽은 말씀을 다 암송한 사람도 있다잖아요. 어떤 요새 예양원에 가면 장로가 일본 아세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문대에 가갖고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성경 암송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반독을 했다. 6,500독을 했다. 6,500독을 해도 이 말씀 자체 여기 종이에 기록된 말씀만 여기 갖고 믿어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와야 돼. 그럼 아버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그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 계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을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제 영을 안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제로가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영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아버지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본래 말씀이 아버지 속에서 나왔으니까 도로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에다가 뭘 더했느냐? 사람의 생명을 더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생명이 아버지 속에 가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요. 그요 철임하신 예수의 그리스도 영은 항상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는데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오냐? 거기서 분열시켜서 보내줘요. 핵분열. 똑같은 예수를 막 분열시켜서 보내주는 것이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거듭나려면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 똑같은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나여 죽었으나 영은 위에 살았다. 거기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 하잖아. 영이 있다 하잖아. 이것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거듭나잖아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저기 이러면 저면으로 기록해 놨지만은 답은 딱 하나인 것이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거기다가 사람의 생명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넣어줘서 연합된 생명, 사람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생명이 딱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사야 44장 10절까지 딱 하나만 만든 하나님의 신을 보내준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생명을 보내준다. 사람 안에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만세 만들어져부터 온 비밀이 이제 열린 것이요.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아니요,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안 들은 사람들은요 아들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야, 곧 예수가 들어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럼 예수가 들어왔다. 아니 그것만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저절로 그냥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성령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했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줬는데 손에다 줬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줬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저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럼 말씀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말씀하고 속으로 들어와야 말씀하고 연합한 것이 거듭난 것이요. 말씀하고 연합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딱 알고 보면 한 분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또 부활로 거듭나라. 요즘 말 안 한다겠죠. 부활로 거듭나라. 다 이건 예수로 거듭나라 그 말이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나 말씀 형체가 없어요. 성령이나 말씀 형체가 없어. 그런데 예수 부활로 거듭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라.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로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니까 만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 그의 부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의 부활하고 어떻게 이제 연합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연합한다.
연합. 그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서 사심으로 연합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하는. 그러면 이제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죽은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잖아요. 죽은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것이요 예수하고 우리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로. 이거 예수하고 연합한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죠. 예.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쏙 빼버렸어요. 오늘 기독교가 쏙 빼버렸어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바울이 예수와 및 몸의 부활 전했다. 예수와 및 몸의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몸의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아니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딱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러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을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날라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과 연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요. 성격이 성령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까? 아버지 현재 생명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요. 예.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어떤 사람도 말씀 갖고 지금 주어진 어머니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내가 거듭나야 쓰겠다 한 말씀이 있으면 느닷없이요 또 제안의 예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제 그 말 들었어.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고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거듭났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이렇게 읽고 그 말씀 읽고 거듭났다 한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여. 거듭난 것이 아니여. 내가 반드시 거듭나려면은 성령도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이 지금 믿을 때 내게 오는 것이고 지금 아버지 속에 있어요. 그럼 내게 오셔버리면 항상 내 것이요. 오기 전에는 아버지 속에 있어. 그럼 말씀으로 거듭나라겠는데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아버지 속에 있어.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한 번만 들어오시면 다시는 안 나가요. 말씀도. 예. 그러니까 성경에 종이에 기록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믿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부활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려면 예수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예수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 같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하고는 우리가 예수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해보면 예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어째 하나 있다 해도 또 육체로 부활하는데 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부활로 연합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혼이 지금 아버지 속으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 속으로 그리스도가 영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아버지가 갖고 가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 이게 아들이구나, 이걸 믿고 주님, 이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하면은 지금 아버지 시인할 때, 그 말씀을 시인할 때 아버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버지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그렇게 믿어야 거듭나지.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 믿고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든 거요. 예를 많이 들었죠. 뭔 예를 들었느냐. 예수,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성령이나, 예를 들어서 성령이나 말씀이나, 이제 예수나 같은 그분이요. 이제 약간 구별이 되는 것이지, 일하시면. 그래서 오늘요, 의문으로 살지 말고, 실제로 영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또 말씀으로 거듭나라. 부활로 거듭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6절부터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 자, 의문과 영. 의문과 영은 뭐예요? 의문은 지금 아버지가 말씀해서 종이나 파피루스 돌에 아버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영은 뭐이냐? 영은 생명이고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요. 이게 영이에요. 그게 영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경책도 의문이에요. 이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돌에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요거요, 생명이 안 되고 아버지께 나온 편지 종이나 파피루스 돌에 새긴 말씀만 읽으면서도 영광이 빛났다. 그런데 직접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아버지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또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오셨어요. 또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와야 예수하고 내가 부활로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방해해버린 것이 존재를 참여 철학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가셔야 돼. 무엇을 버리고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 영혼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우리가 예수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부활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존재를 삼일체에서 이제 뭐라 해놨는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봉함대 말씀이 이제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나타나십시오. 44개 신조 38번. 예, 38번에 보면은 그 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가 이렇게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육체로 부활하시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하고 부활로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로 연합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로 연합 안 하면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부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일체 삼일체가 이렇게 방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있다 이랬어요.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민 육체로 다시 일으키를 받을 거예요. 아니 만민이 죽어갖고 이거 얼마나 엉터리. 지금 우리 육체가 이 아버지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예수와 부활과 내가 연합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뭘 말해? 자꾸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가시니 그래서 영으로 가셨다고 성경 큰 말을 많이 하는데 자꾸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아무리 교회 목사라고 기도를 언장으로 금식을 40일을 얼마나 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조림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거 못 받아요. 그건요, 지금 그 사람 신앙은 예수가 금알리 장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못 받아요. 이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란 것이 예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해야 이게 구원인 것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잖아.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도도 살. 그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가 부활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했어요. 예수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믿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들어오시면은 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요 의문의 말씀 읽으면서 예수가 안 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으로 내게 오셨다. 한 번만 오신 거예요. 한 번 오시면 다시 안 와. 한 번 예수가 오시면 나에게 올 예수는 없어요. 나에게 올 예수는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갈 예수만 있어. 한 번 예수가 되었는 예수 또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족하게? 뭐 내가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요? 어머니 뱃속에 한 번만 나왔지? 우리 조문호 목사님 좀 특별하신 분이라 어머니 누구야 그 성경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 니고데모? 그래 니고데모라. 그래요. 조 목사님은 워낙 착해서 니고데모 같아갖고 어디 한번 얼굴 좀 밀어내밀어 봐. 예.
그 조 목사님은 어머니 자꾸 뱃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그 몇 번만 했어. 한 번 맞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우리 생명을 한 번만 오시는 거예요. 한 번만 나. 그래서 한 번 오시면 안 떠나. 안 떠나. 그런데 또 왔다 한다. 참. 그러니까 이 의문을 믿으니까 그래. 의문의 글자를 믿고, 이거 죽음 믿은 것 같고, 들어도 안 해. 반드시 내가 거듭나려면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이 오시든지, 말씀이 오시든지,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돼요. 이게 예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내게 오시는 거라니까, 한 번만 오시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보면 내게 올 예수는 없어. 예, 내게 있으니까. 예. 그러나 누구한테 이제 예수가 또 죽은 자한테 갈 예수는 아버지 속에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있고 영이 있다. 예.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어떤 사람의 사상을 종이에나 돌에 써놓고 그걸 갖다가 암송하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이 의문을 통해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현재 네가 받아라 이래요. 이게 아들 된다. 이게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다른 종교는 다 뒤진 종교고 다 죽어 있잖아. 죽어 있는데 뭐만 의문만 남겨놨어. 다른 종교는 죽어 있는데 의문만 남겨놨어. 근데 기독교는 이 의문을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라. 아버지 일하신 생명을 받아라. 이게 이제 성경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로 부활로 연합한다. 거듭난다 그 말은 연합한다 그 말이요. 거듭난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연합한다 그랬지만은 그 연합이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부활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거듭난다 하면은 다시 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됐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오신다고. 그러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요.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면 지금 부활도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 속에 있어요. 그럼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가 어디? 내 육체에 들어 나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실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내 육체를 얻어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요.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께 가졌던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와 몸을 얻으니까 그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사람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시인할 때 이걸 시인하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로마서 10장 나와 있죠.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뭘 믿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겠잖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자꾸 시인하니까 무엇이 떠나가 버려? 죄가 떠나가 버려. 이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이요. 근데 무엇을 믿고 뭘 시인하는지도 몰라. 뭘 믿고 뭘 시인하는지도 몰라요. 여기가 복음이 모르니까 이러는 것이요. 이게 좀 막연해. 여기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래야 아들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냐? 에레미야서 32장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라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육체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육체 없는 사람은 이제 육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보다는 만나기만은 더럽다고 쫓아버려. 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육체를 따른 귀신, 그것이 사람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속으로 가셔서 우리하고 이제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부활로 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가 반드시 사람이 올 때는 뭘 오시느냐? 몸과 육체를 버렸으니까 영원히 오신다니까요. 영원히 오시니까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장 1절 이하에 그 참 유명한 말씀 해놨죠.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영을 다 믿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요 그냥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영인가 아닌가 그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2절이 딱 나와 있어요. 2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몸은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와 몸을 안 버리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비참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고 그 공로로 지가 부활한다네. 저는 아주 악으로 아주 꽉 차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해버렸으니까 그 예수 공로로 저는 천국 간다고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 교리라고 만들어 내놨어요. 다 이거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요. 예수는 실제로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 사라져요. 죄 안 사라진 복은 복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는 사람 속으로 안 오시면은, 육체로 안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의 몸을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거룩해서 하신 것이다. 하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의 몸을 버려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와 영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육체는 속죄죄로 지나고, 영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가 영은 씨로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속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니까는 뭔 영혼이 다 죽냐? 예수의 영혼이 죽었다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예수의 영혼이 죽어서 아버지가 예수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셔야 우리 범죄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의 영혼을 살리셔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 속으로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활로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활로 연합.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게 아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을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요. 하나님 아들 아니면은 뭐가 안 떠나냐? 죄가 안 떠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인데, 이걸 갖다 이 존재를 저 삼위일체가 순 엉터리도 이런 순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 엉터리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여기 44개 신조 중에 1번부터 28번까지는 하나님은 세 분인데 삼위일체로 계신 한 분으로 믿어라 이러네. 세 분인데 한 분으로 믿어라. 그 대표적인 것이 19번, 20번 읽어볼게요.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20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한다. 세 분이 계신다 해놓고는 또 금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전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데 삼일체로 계신다고. 이거 가짜 하나님 저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로 계시니까 예수의 성육신도 그 말이요. 31번에 예수의 성육신도 예수는 성부의 본체시며 해놓고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가 아들이다 그러잖아. 아들이 오셨대. 아들이 오셔갖고 성육신 했대. 그 이야기를 아들이 오셨다고 성육신 했다고 그 이야기를 29번부터 37번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수의 성육신. 그걸 믿어야 된대. 성경은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체가 직접 오셨다고. 예수는 근본 아버지 본체가 직접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요,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고 믿으면, 아들이 오셔서 성육신했다고 믿으면 예수하고 무엇이 안 되냐면 부활로요 연합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지도 못해요.
그래 놓고는 또 이제 38번부터는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오신다. 이걸로 끝이요. 이걸 믿어야 이거 참 신앙이래.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걸 갖다가 1700년 동안 천주교부터 개신교가 다 이 교리에 신봉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단도 이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 안에 있으면요 가짜 예수가 엄청 나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68개 신조대로 믿으면 가짜 예수 안 나와요. 진짜 예수만 나오니까 지 혼자만 예수란 것들 안 나와. 이 교리는 그럴 수가 없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그걸 이제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뭔 육체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천자 가운데서 그 성질의 영으로 살아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서 32장 32장 27절에 난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럼 왜 여호와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육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거든. 그러면 여호와가 능치. 그래서요 1장 로마서 1장 4절에 그랬단 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예수 당신이 죽었다가 성결이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속으로 하셨다가 죽은 우리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뭘로 살아버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들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것이 능력이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뭔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겠어. 영을 넣어줘서 아들 얻는 거. 그래서요 성경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요한 4장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나 안 오셨나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가 내게 오셨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일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면은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온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좋은 목사님 봐봐.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장례 치는 장례 시간에 가서도 조문한 사람들 세놓고 그냥 나는 예수다 막 얼마나 잘해요. 그냥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영이 그대로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거요. 그
그래서 나는요, 내가요, 참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끼리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더니 또 교주다 그니. 그럼 누가 해를 입은 자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부처는 어떤 정신 나간 지가 여자니까 지가 해를 입은 여자고, 아이고.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해를 입었지, 이 시대에 저으로 입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교리를 내놨잖아요. 뭔 교리? 사람이 예수 되는 교리. 책을 10권이나 써놓고 내가 강의마다 요거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해를 입은 한 여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에, 그래. 이제 대표 기도할 때 혹시 이제 많은 사람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강림 예수라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해놓고, 강림 예수가 된 주정철 목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또 그냥 무엇이 좀, 막 이단이라고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서 듣기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아들 땐, 주 예수님을 하나 아들 땐, 주목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포할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다. 이거 엄청 그냥 신할 것도 없이 그냥 생각 자체가 돼 있어요. 너를 떠나보다나 예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육체를 듣고 요한 육체 하나님이고 네게 사랑하는 영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로 예수가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우고 그런 목적이 많은 하나님 아들들을 기하며,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 어떻게 되겠냐?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줘서 아들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하 믿겠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무엇을 줘서 하나님이 영을 줘서 내 아들 삼으니까, 하나님이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삼은다고 로마서 8장 9절 10절 나와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리에서 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얻는데 영으로 온다. 육체가 살아있는 영으로 온다. 그럼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죽은 사람한테요 육체가 사는 사람 있지? 사는 속으로 하나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영이 있잖아요. 그 말하고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로 1절 2절 3절로 같은 맥락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맞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육체로 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그리스도니라. 적그리 영이라 올라간 말 너희가 들었으니 전혀 벌써 세상에 많이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금 육체에서 사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신해야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